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자, 8장 13절은 3대 화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누가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면서 이제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수리는 자, 악의 독수리도 있고 악의 독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독수리도 있습니다. 자, 악의 독수리는 오늘 본문처럼 요한계시록 8장 13절 같이 좋지 않은 소식을 알리는 이러한 독수리를 우리는 악의 독수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바댜 1장 4절에서도 독수리를 끌어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건 마지막 때에 악한 일에 쓰여지는 독수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네, 뭐를 알리는 화가 3번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 독수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악역에 쓰여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오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동원돼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악역을 맡아서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내가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이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도 악의 독수리가 나와서 좋지 않은 화를 알리는 그런 그 역할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의의 편에 서게 하셔서 의의 독수리 역사 축복을 함께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의 독수리가 우리 시대에 날아가면서 화를 알리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아멘. 마지막 때 사람들이 힘과 재능을 이용하여서 인공위성을 별자리까지 쏘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독수리로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리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지능과 재능을 사용해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 보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 주셨죠. 어디에다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반경을 이렇게 정해줬는데 자꾸 이쪽 우주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음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못 맞지 말자. 악역은 자 옆에 분과 악역은 맞지 맙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의 편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쓰여지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무슨 독수리도 나온다?
의의 독수리. 그럼 이 의의 독수리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과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 의의 독수리. 의의 독수리인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 받은 종은 마치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일에 쓰여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그 새 힘 가지고 바위를 들어 올린다든가 짐승을 찢어 죽인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그리고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받아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일러주신 겁니다. 무슨 일에 힘쓰자?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쓰시라고 동방 독수리 같은 종들에게 새 힘도 주시고 영계도 향상시켜 주셔서 종말에 하실 일을 이루어 가는 일에 앞서 쓰여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임 받은 독수리 같은 종은 무슨 일을 위하여서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그 일을 위하여 쓰게 하시려고 새 힘도 주시고 영계의 향상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그 축복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런데 이 독수리가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서 이 독수리 같은 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방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에 쓰여질 의의 독수리, 이 독수리들은 항상 의의 편에 서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새벽에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악이냐 의냐, 악의 열매냐 의의 열매냐,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 갈라놓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독수리로서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그쪽에 속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악의 독수리가 뭐라고 이제 외치는가 하면은,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화가 불어 닥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몇 번 온다? 네, 3번 온다 하여서 이것을 3대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대 화 중에서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 그러면 첫째 화라는 말씀이 딱 나와야 됩니다. 첫째 화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위에 11절까지의 내용이 첫째 화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황충이가 등장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까지 읽으면 너무 기니까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첫째 화는 결국 무엇으로 오는 화다? 황충이로 오는 화가 첫째 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로 오는 이 화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충이로 오는 화를 첫째 화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5개월 환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5개월이라는 기준을 또 어디다 두냐면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지속되는 환란이다 하여서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5개월 동안 환란이라 하여서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도 하고 또 화로 보면 첫째 화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 오는 화다? 황충이. 네, 황충이로 오는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이가 이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이 황충이로부터 오는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충이의 정체를 알아보면 자, 황충이 있는 그 정체가 황충이는 그 정체가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황충이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악을 일삼는 사람을 황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4절입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 황충의 사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 이렇게 말하죠.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 같이 막 갖다 쓰는 이런 사람을 누구라 했다? 황충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황충이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네, 별일도 아닌데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이런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황충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황충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는 뭡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예. 사람같이 요즘 두려운 존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악독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사람 조심할 것을 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 분별 바로 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지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이 주는 피해는 다양한 것입니다. 언어 폭력도 있고 실질적 폭행이라는 것도 있고 물질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황충이는 태어난 목적 자체가 악역을 맡으려고 태어난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남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계시록 9장을 잠깐 읽어보니까 어디로부터 올라왔다. 자,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황충이는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흑암이 올라올 때 함께 올라온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분별력이 상실이 되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것들 분별 못하니까 그저 이 감정이 내빼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아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조심조심 무엇 조심? 사람 조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 나는 황충이과 이미 벗어났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이 황충이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나도 황충이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성, 죄악성이 있는 한 우리도 황충이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황충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일을 저질러 놨어도 후회도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직업적인 황충이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을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황충이 우리는 아는 건 참 잘 알아요. 우리는 순간적인 황충인 거죠. 그렇게 확 터뜨려 놓고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또 막 또 회개 기도도 하고 또 그게 안 풀릴 때는 금식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은 황충의 기질이 우리한테도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단 뭐가 아닐 뿐 전문적인 태어난 목적 자체가 악을 행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황충이로 잠깐 돌변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는 깨달음을 받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빡 이렇게 해놨으면은 사람한테도 반드시 그거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자꾸 황충이가로 가는 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충이가 막 득세하는 그 화를 첫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황충이가 나타나서 화를 일으킨다. 이것만 말씀해 주면은 황충이에 대한 공포심만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말세로는 화를 전했다면 그 화에 피해받지 않는 그 대비책도 함께 줘야 이게 진정한 종말론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로부터 뭐 받지 않아야 된다. 네,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이미 말씀에서 다 이렇게 공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본문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자, 계시록 9장 4절에서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비밀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럼 자 4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할 때 저희는 4절같이 등장한 황충이한테 하나님이 이르시는 겁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으니 이거는 무엇? 자,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푸른 신앙이 될 때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푸른 신앙이란 말씀이 계시록 9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푸른 신앙에 대해서 사도 요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 푸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푸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 신앙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다 하고 똑 떨어진 말씀은 계시록 9장 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런 푸른 신앙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계시록 9장 4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 맞으면? 네,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는다 하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했으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표가 있으면 황충이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란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무엇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면서 황충이 같은 악독한 인간들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절대로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황충이한테 피해를 받지 않는가 하면 자,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로부터?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이런 보호 역사가 기도 속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황충이가 나와서 푸른 풀을 다 먹으려고 할 때 미약한 동방 여굽은 뭐라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런 기도를 매일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충이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누가 뜻을 돌이켜서, 여호와가 뜻을 돌이켜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활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을 무엇으로 삼아라? 네, 보배로 삼는 생활을 할 때 누구로부터? 네,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4절에서 황충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33장 4절입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네, 아멘. 황충이가 나오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사야 33장 6절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33장 6절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그래서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득세해도 우리는 뭐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삼는 생활만 바로 해도 황충이한테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하시며 평안함을 보장하신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우리가 물질도 바로 써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릴 때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온전한 11조. 자, 말라기 3장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무슨 도적? 물질 도적 된다는 것이죠. 물질 도적. 그래서 올해 이제 목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2025년도에 각 부서장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부도 이제 이게 좀 개편이 됐는데 재정부의 이제 회계를 젊은 집사님을 이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2025년도에 재정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님, 새로 이제 등용된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는 도적질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잘 세웠죠. 예, 그래서 벌써 요거 기준이 잡힌 거죠. 물질 관의 기준이 바로 잡힌 그런 사람이 이제 재정부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재정은 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팩트를 날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비밀입니다. 자, 신앙, 어떤 신앙? 푸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하시되 무슨 기도해야 된다? 시대에 맞는 기도. 황충이가 나와서 막 역사하는데 엉뚱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생활도 바로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물질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원된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동원된 성경 구절이 다 계시록 아니면 선지서인 거죠. 그래서 황충이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고, 또 그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계시록과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꼭 무슨 말씀이 필요한 시대, 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또 한 번 절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황충이한테 피해받지 않는 5가지 비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신 있는 분은 저를 막 째려보시고 자신이 없는 사람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런 5가지 이 역사는 삶 속에 이루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화로 들어갑니다. 자, 둘째 화. 자, 둘째 화면은 둘째 화라는 말씀이 또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자, 그러면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하면 그 13절 안에 뭐가 있다는 뜻?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13절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그 둘째 화를 13절 안에서 이제 둘째 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아멘. 자, 13절의 포인트는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그 시입니다. 그 시. 자, 그 시.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시라고 하는 것은 12절에서 들림받는 그 시에, 들림받는 그 시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동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시에 동시 사건 2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는 그 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들림 받는 그 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시는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중동 전쟁 일어나는 시간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네, 15절까지. 자,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는 12절에 들림받는 그 시와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와 같은 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3절 안에서 그 시, 다시 11장으로 와보십시오. 자, 그래서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12절에서 들림받는 그 시에 또 한편에서는 그년 월 일시에 유브라데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등장하는 지진은 인공 지진으로서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 때 지축이 흔들리는 그거를 뜻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화는 결국 무엇으로 오는 화다? 네,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 13절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좀 찜찜하다. 그러면은 계시록 9장 12절로 다시 와 보세요. 자, 계시록 9장 12절 읽어 주십시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네, 이르리로다.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죠. 화가 두 번 더 온다 이렇게 해놓고 13절에서 여섯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둘째 화는 중동 전쟁이란 말씀이 12절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둘째 화는 결국 무엇으로 오는 화다? 네,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말해줘도 또 뭐가 와요? 공포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유브라데 전쟁 둘째 화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 요걸 또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 5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무슨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네, 들림받아 올라가서 중동 전쟁 피해받지 않는 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인도돼서 네, 예비처로 인도되어서 중동 전쟁, 유브라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사는 길이 두 길로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 될 일의 말씀은 일기예보와 똑같은 겁니다.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내일은 폭염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폭염에 피해받지 않는 뭐 물을 많이 준비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앞에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로 가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들림받아 올라간다? 아무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들이 자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시체로 쓰러져 있다가 3일 반이 지나면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무엇 받아서? 생기 받아서. 자, 생기 하신 분들은 생기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 받아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역사를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반드시 뭘 맞아야?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꼭 죽어야 되고, 그리고 생기를 받아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올려가더라. 그럼 올려간다는 것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졌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 사는 길도 예비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도 예비초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예비초로 인도돼서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피할 그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디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들은 반드시 요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잠깐 거기 볼게요.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랬죠.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한 그 다시 예언하는 범위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 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9절 두 번째 줄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할 때 나온다? 다시 예언할 때.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네, 9절에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온다 이랬잖아요. 네,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온다 그랬죠. 그걸 기억하시고 10장 11절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다시 예언한 요 범위, 요 말씀과 7장 9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같은 뜻으로서 흰옷 입은 무리는 언제 나온다?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는 것을 7장 9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주입 흰옷 입은 무리는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 흰옷 입은 무리는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 이렇게 주입식으로라도 들여놓고 나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주입식이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는 뭐 할 때 나온다? 다시 예언할 때. 누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입맞은 종들이 다시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할 때 그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돼야 어디에?
유브라데 전쟁 둘째와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피하시렵니까? 예비초로 들어가서 피하시렵니까? 예, 지금은 이들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 겁니다. 이들은 언제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그 자체가 누구로 쓰시려고? 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쓰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 또 몇째 화? 네, 이제 셋째 화가 오게 됩니다. 자, 셋째 화라는 말씀도 똑 부러집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알려줍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하고 15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15절 안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그치, 셋째 화를 15절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랬죠.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이 15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안에서 몇째 화를 찾는다? 셋째 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15절을 읽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된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상 나라 안에는 무슨 시대? 네,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 즉 무신론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셋째 화는 결국 뭐로 오는 화다? 사한자의 심판으로 오는 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요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심판하고 악인이 다 진멸돼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요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뭐 한다?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셋째 화는 뭐냐? 요거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셋째 화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 산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째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산자의 심판에도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피해받지 않는 길이 두 길입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오히려 산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군대란 말씀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이고 이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무슨 권세 주셔서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우니까 당연히 이 피해는 셋째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저도 여러분도 요 하늘의 군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무슨 심판은 안 받아 산자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산자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호처란 말씀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최초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같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무엇과 무엇을 피한다.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그때 보호처로 들어가서 이 산자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셋째 화에도 다 사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이렇게 하늘의 군대는 결국 누구와 누구다?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는 아니니까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세우셔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움으로 산자의 심판 피해받지 않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아멘. 자,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종들 결국은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처에 대한 말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자, 이 말씀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찬양을 부르는 무리들은 결국 누구다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은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무리가 예비처를 거쳐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화다? 네, 이것이 셋째 화며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와보십시오. 8장 13절. 내가 자.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네, 하더라. 자,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 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천사가 아직까지 나팔 불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새 천사가 아직까지 나팔 몇째 나팔까지 불어야 되니까 7째 나팔까지 불어야 되는데 자 12절에서 몇째 나팔 불고 나팔 얘기가 멈췄습니까? 예,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요 말씀을 끝하고 3대 화를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 새 천사가 불 나팔을 인함이로다 할 때 이 새 천사는 결국 몇째 천사? 이 새 천사는 5째 천사죠. 네, 왜냐하면 8장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결국 몇째 나팔 불었다는 거?
넷째 나팔 불었다는 거죠. 그거를 딱 멈추고 13절에서 3대 화 얘기하면서 이 외에도 새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 천사는 다섯째 천사,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게 될 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어디서 부느냐? 이미 우리가 아까 읽었죠. 어디에서?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왔다? 황충이로 올라왔죠. 그게 몇째 화였어요? 첫째 화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 그게 다섯째 나팔이 몇째 화다? 첫째 화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에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나팔을 불면은 뭐가 일어난다? 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니 그것을 화로 보면 둘째 화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첫째 화가 일어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둘째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15절에서 부는 역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니까 몇째 나팔? 네, 일곱째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산자의 심판으로 오는 셋째 화를 뜻하는 것이죠. 어려웠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장 13절로 와보십시오. 자,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는 누구?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뭘 한다? 새 천사의 불나팔. 이제 세 번 불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세 번 불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나팔을 거기서 매점하고 화를 집어넣고 다섯째부터 요거 이제 9장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 중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나팔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3대 화를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화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독수리를 뭐라고 한다? 악의 독수리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독수리로? 의의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는 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야 돼요? 화의 반대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독수리로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외쳐주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죠. 우리는 누구니까? 의의 독수리니까.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산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종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길도 알려줘야 되죠. 또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복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받는 이렇게 복받을 길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도 있다. 그러니까 화보다 복이 훨씬 많아요. 화는 몇 가지지만 세 가지지만 복은 6가지로 나가죠. 그리고 22장에 가서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 못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악의 독수리는 화를 알린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의의 독수리가 되어서 뭘 알리자? 복이 있다. 복 받는 길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동방의 독수리, 의의 독수리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공부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화에 피해받지 않는 사는 길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죽지 않고 살아서 다양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